자, 이번엔 또 누구를 좀 살펴봐야 될 차례죠?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무엘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특히 그 중에서 사무엘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게 빼앗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버리라.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다시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면 예레미야서 시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세와 누구를 병렬로 언급하고 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의문이 들어요? 아니 왜 사무엘은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인가? 모세는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떻게 동등한 수준으로다가 다루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일까? 일단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을 좀 한번 누가 좀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사무엘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에레미야서 시편에 나온다는 얘기는 에레미야와 시편에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평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의 뭐 때문일까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더군다나 제사장 역할까지 총체를 하신 분이고 킹메이커도 되시고 글쎄 그것만 가지고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하고는 다른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나 세운 사람 그저 그냥 우리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왕 세운 사람으로 그냥 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왕을 세웠다는 것 때문에 모세와 비견되는 걸까요? 모세는 너무 큰 산이어서 사실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그 율법 세계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 유월절 제도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십계명을 썼다는 얘기는 십계명 자체가 모세의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저걸 이렇게 써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그걸 써내려가느라고 보고 옮겨 적는데 40일 주야를 물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면서 썼다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만들어 내는데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거 옮겨 접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서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아야 될 일이 거기에 절대 집중을 했다는 얘기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그 얘기는 식음을 전폐한다는 생명을 걸고 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도대체 사무엘이 뭐가 그런 모세와 비교되는 걸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수립하고 그런 어떤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접목을 시켜가는 데까지 역할을 했다면 사무엘은
그런 바탕 하에 더 가난을 넘어서 지역적으로도 넘어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그 율법 정신이 펼치려고 하는 것을 시도했고 그리고 또 그 뭐랄까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후대가 추앙하고 그렇게 비견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아주 잘 얘기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우리 임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또 뭐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아까 우리 사사기에서 본 12명의 사사하고 사무엘은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이 뭐가 다를까요? 일단 두드러지는 거 활동 부분에서 뭐가 다를까요?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사를 했어요. 보통 사사들은 어떤 한정된 기간에만 또 지방적으로 했지만은 사무엘은 전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죽을 때까지 네. 이제 그것도 다른 거고요. 그 아무개가 사사로 몇 년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요. 그 얘기도 죽을 때까지 사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안 목사님.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사무엘은 전 지역에 다니면서 계약법을 교육했다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고요. 근데 그건 사사들은 다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 한번 나무 아래에서 이제 송사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저주라는 얘기거든요. 사사라는 얘기 우리말로 판관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율법을 가르쳤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자체. 근데 재판관 노릇했다, 재판관 노릇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으로 그 문제들을 처리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 장로주 장로님. 예. 저는 일단 모세와 사무엘 비견이 저도 저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저기 모세가 될까? 그 회교 이슬람에서는 그 뭐 코란이든지 보면은 모세와 예수와 모세 이렇게 나오지. 네. 모세와 비교될 수 있는 거는 예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사무엘이 이렇게 되는 건 지금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사무엘을 그게 지금 참 궁금한 거긴 한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저는 생각이 모세는 이제 율법하고 이런 모든 그 한 거룩한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럴까 그렇게 될 소프트웨어를 이제 한 분이고 사무엘은 어쨌든 건국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실현돼서 한 나라가 돼서 작동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하는데 다만 거기서 사무엘이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왕을 세우지 않기를 바라신 걸로 나오고 끝까지 사무엘은 백성들이 그렇게 막 해서 그렇지 왕 없는 그것도 나라죠 하나의 왕 없이도 한 시스템이지만 어쨌든 한 국가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라 그럴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제 앞에 이야기 뭐 삼손의 얘기 우리 집사님. 삼손이 아니고 사무엘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소인 제사장이 있는 곳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랬던 것이 좀 다른 사사들하고 환경이 어렸을 때부터 다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지파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역할을 맡는 거잖아요. 그렇게 혈통에만 못 박아 놓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놨어요. 그게 나시린 제도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나시린 제도, 나는 또는 부모가 우리 아들은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소원을 하고 맡기는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여기는요. 그런 데도 있었다는 거가 사문에서 엿볼 부분에 차이가 나는데, 모세와 비견되는 것과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사들과 다른 점이 뭘까? 모세와 비견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모세와 비견될 무엇 때문에 이걸 사무엘을 모세와 비견되는 사람으로, 모세와 사무엘이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참 모세와 사무엘을 이렇게 병렬로 지금 열거를 할 만큼,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세와 예수님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얘기이고요.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를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요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그러면서 모세는 새 시대를 이끈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시대를 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사무엘도 이때 이제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가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등불이 꺼져갈 만한 그러한 시대에 다시 새로운 등불을 켜신 분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준수 장로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무엘은 각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육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계약법을 각 지파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그런 것을 계속해서 평생을 계속해서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각 지파를 다니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 거, 계약법 교육, 아마 그런 점에서 모세하고 대등하게 아마 이렇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모세를 세 타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도 세 타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래야지 비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 2시간 딱 그냥 예, 공평하게 다뤄야 되겠네. 앞에 이제 모세를 3시간 하시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떠오르면서 어떤 부분에서 사무엘하고 비견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를 향한 울부짖음의 이 모세의 마음이 사무엘도 그러한 울부짖음이,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도 비견될 만큼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비견될 만한 상황을 허투루 보지 않고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하나님과의 마음의 일치, 그리고 방법의 일치를 사무엘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예. 자, 우리 파라군 목사님, 그 공차 자국에 사람도 몰고 나가가지고 다 그냥 초죽음 만들어 나가지고 말이야. 제 작전이었는데 이따 힘 좀 쓰기 위해서, 모세가 뭐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새 시대의 어떤 요청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도 직감을 해서, 결국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계약법의 체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왕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예, 이제 제가 얘기한 거 이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세 비견될 수 있는 사무엘의 특징을 사사들이 행동했던 것과의 차이점 중에서 본다면, 사사들과의 차이점에서 본다면 뭔가라고 한다면, 사사들은 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사무엘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건데, 하나가 다른 점이 뭐지요? 사사들은 수비전이에요. 수비전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기도는 미디안이에요. 주로 블레셋과 전쟁 얘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사무엘은요, 완전 성격이 달라요. 수비가 아니라 뭐예요? 공격이에요. 공격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공격 전쟁으로 수행한다는 게 극명한 차이라는 거예요. 공격해도 전쟁을 유발해도 되나? 쳐들어가도 되나?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온니엘,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이런 걸 또 방어해내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성격이 달라요. 사무엘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공부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체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세계 정벌에 나서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제국이 있었고 황제들이 있었지만은 세상 역사를 뒤바꿔 놓은 황제에는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독특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누구지요? 알렉산더예요. 20살의 나이에 이거 나이 알렉산더 얘기하다 보게 되면 전 주눅이 들어가지고 뭔 이건 20대 청년이고 난 이거 이 나이 먹도록 뭘 하고 있는 거야? 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20살 청년이 딱 10년이었어요. 10년 있는 동안 세상을 뒤바꿔 놔요. 무슨 시대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를 열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 헬레니즘 시대 그 지중해 근동 이쪽에다 헬레니즘화 시켜놓고 그 나중에 이제 유럽에 헬레니즘이 기초가 되는 거는 그리스 철학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계화시킨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정복 전쟁을 나선 사람이에요. 수비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복하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복하러 나가는데 왜 이 사람이 세상 역사를 뒤바꿔 놓는가? 큰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그건 뭐 유럽 모스크바까지 갔으니까 그건 뭐 말 달리는 순서 속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큰 나라로 얘기를 한다면 근데 징기스칸이 세상을 바꿔놓는가는 아닌 거예요. 한번 그냥 그런 나라 한번 세워놓고 끝난 얘기지. 근데 알렉산더는 세상을 뒤바꿔놔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꾸려 헬락 철학 시대의 길을 열어 놓는 건데 뭐가 그랬는가 하면 정복하러 가는 목적이 달라요. 땅덩어리는 넓히기 위해서 가서 저 노예들 끌어다가 무슨 건축물 짓기 위해서 노동력 착취하려고 가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을 개화시키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뭐 약간 서로 비교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사무엘이야말로 세계 정복에 나서는 사람이야. 뭘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왜 모세와 비교되느냐? 모세는 이 법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된다는 체제를, 법제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이란 말이 좀 너무 좀 그런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그러자고? 그 구상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누구예요? 모세는 입안을 한 사람이고 그걸 세계화시키려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대표자는 엘리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 가운데 보게 되면 모세 엘리야 사무엘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준비 작업을 하는 사람이야. 이 준비 작업을. 그럼 이제 또 물음이 생겨. 도대체 이 사무엘은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말이야 이게. 아니 그게 의문인 거야. 이게 엘리 밑에 가가지고서 그래서 엘리가 그런 정신을 심어줬을 것 같지는 않고 엘리에게도 그게 나왔을까? 엘리는 아니에요. 지 자식 단돌이 하나도 제대로 못하다가 몰살당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엘리도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건 도대체 이건? 그것은 정통 제사장 가문도 아니야. 이건 나실이냐 그냥 소원해가지고서 그냥 제사장이 됐던 사람이 엘리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대제사장이 되는 건데 소원해가지고도 대제사장까지 나가는 예라고 하는 것도 그 없는 얘기예요. 그때나 이때나 다 뒷배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대로 올라갈수록 뒷배 없이 앞배만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 그대로 올라갈수록 그래요. 요즘은 개인이 나서서 어떻게 해볼 수 옛날엔 개인이라는 게 어디 뒤에 가문의 배경이 없이 무엇가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라고 할 때에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지요? 그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한나의 어디에 그 얘기가 들어있는가? 어디에 그 얘기가 들어있나? 한나의 찬양에 들어있어요. 한나의 찬양 속에 그가 뭘 꿈꿨는가가 들어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난 그 한 여자가 그런 큰 꿈을 그리고 꾸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시간이 하니까 다 따져보기면 한번 잘 가봐서 들여다봐요. 한나의 찬양이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그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왜 거기다 그걸 써놔요? 기록자는 지금 만국의 역사를 써내려가요. 만국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거기서 뭐를 꿈꾸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실 신명기 기자의 신앙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와 같이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끌려와 있지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알고 본래 모세가 꿈꾸었던 온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약탈전쟁에 희생물에 끌려오는 이런 세상 말고 이런 약탈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나가 하나 나와야 될 터인데 그걸 꿈꾸는 거가 배교 징계회계 구원에서 구원자 아무개 열 몇 명을 걸어나가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삼손이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사사기가 아니지만 사무엘로 옮겨가지고서는 그 누구와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전쟁 문화를 사라지게 할 사람. 이런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비참해지는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낼 사람을 꿈꾸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많은 책들 가운데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를 꿈꾸는가? 난 우리 저 사모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꿈으로 이겨내시는 것 같아. 뭐 휴대폰 다 끊어버리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암을 이겨내는 꿈을 그리는.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적용의 승리라고 보여지는데 뭘 속으로 꿈꾸고 그런 하나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의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생각이 없어. 어떻게 이 동네는 아멘하고는 거리가 먼가 봐. 참 졸다가 참고 들어오는 소리 같은데 뭔지도 모르고 아멘을 오는 거 같아 지금. 나 이거야. 꿈꾸는 것만큼 생각의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꿈을 꿔라 말이야. 큰 꿈을 꿔라. 요셉처럼 큰 꿈 꾸는 사람이 있나? 모세처럼 큰 꿈 꾸는 사람이 있나? 사무엘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과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이 신명기 역사서 기록자만큼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이건 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주제에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온 세상을 모세의 법을 가지고 진짜 이걸 뭐 정복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그러라고 했지? 뭐 무슨 확장? 이걸 꿈꾸는 사람인 거예요. 큰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르는 노래 속에 이런 꿈이 들어있어요. 온 세상이 다 예루살렘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러 오리라. 시편에서 진짜 우리가 읽어야 될 거 23편이 아닌 것 같아. 이 꿈을 읽어내야지. 생각의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꿈을 꾸는 사람인데 그게 그 꿈이 어디서 나와? 엄마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사기, 사무엘기 기자, 사사기 기자나 사무엘기 기자 같은 사람일 텐데 그는 한나를 보는 거예요. 한나와 같은 여자 하나만 있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비극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의 비극을 청산하는 그 꿈이 실현되어지리라. 한나의 노래 속에 들어있어요. 가서 읽어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뭐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 한번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한번 읽어봐봐요. 한나의 찬양을. 그러면 사무엘은 어쨌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는 그 원대한 작업을 위해서 뭘 하는가? 율법으로 계약법으로 사람들은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평생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건 집에 붙어 있을 날이 없어.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계약법으로 고취시켜 놓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 싶을 때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뭐가 있어야 되나? 뭐가 있어야 되나?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걸 해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그 자기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제게 의중대로 움직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적임자리 물색에서 넣어야 이게 그때나 이때나의 권력의 자리라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뭔가 하면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못 이겨서 그러는 것처럼 성경을 잘 읽어나가야지 돼요. 성경에는 꼭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걸림돌이 들어있어요. 그거 걸려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런 거에 그냥 사무엘은 싫었는데 말이야, 하나님도 뭐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냥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왕을 세웠다라는 것처럼 써놨어요. 그게 특징이야. 그거를 잘 읽어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 맨날 우리 그거만 알아. 사무엘은 겨우 그냥 백성들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왕이나 세워놨던 사람. 그래서 모세 비견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럼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모세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에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비견이지 이게. 그래 짝이 맞을 거 아니에요. 내 얘기가 잘못됐나? 다 아니라고 그러는 것도 아멘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뭔 말인지 잊어버렸어요. 그 작업이 뭔가 하게 되면 율법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고, 그는 이제 쭉 보는 거야. 가나안은 다 이스라엘가 되어줬고, 맨날 거기 와서 앉아가지고 그저 아웅다고 하실 때가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 모세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 적임자를 골라내는 작업이 누구인가 하면은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세웠어 말이. 이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요, 거기 온갖 이권 뭐 시기 질투 뭐 경쟁심 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 내가 이제 왕을 세우겠다 그래가지고서도 곤란한 얘기야.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끔 유도를 해내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아들들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원성이 자자해. 사무엘이 지 아들을 갖다가 사사로 세울 때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를 몰랐을까? 맨날 무슨 사과 상자 얘기가 나와. 사무엘은 그러는 거야. 나는 여기에 내가 50년 동안 사수인 된다는 염소 새끼 하나니까 받아먹은 거 없다 이러는데, 이건 아들들은 이게 제사장 되자마자 그냥 완전 그냥 사과 상자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 백성들이 그냥 나우석을 치는 거야. 당신 아들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이에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그 지략이,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에요. 그게 같이 주어져요. 그 일을 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지고 백성들이 당신 아들들 가지고도 안 되겠고 말이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아마 그것도 우회적으로 사무엘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 그러고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는 뭔가 하면 경쟁 입찰을 했나, 수의계약을 했나? 공개 입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지. 사울하고 미리 다 내락을 짰어요. 그죠? 하나님은 널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때 너 가서 입 다물고 집에 가서도 절대 발설하지 마라. 그리고 너만 알고 있어.
그러고도 그 다음에 선출하는 방식은 뭐예요? 공개 입찰이지. 이중 작전을 쓰는 거예요. 수의 계획을 해놓고서 뭐를 하는 거라고요? 공개 입찰이야. 공개 입찰을 어떻게 하는 게? 제비 뽑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월이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에? 우리가 여기도 제비 뽑아가지고 올 목사님 나오게 해볼까 한번? 아니 근데 온 이스라엘 젊은이들 다 맞아놓고 뽑아가지고 이게 사무엘에 나오게 한다는 게 가능해요? 이게 사무엘의 믿음이에요. 그 가능한 방법이에요 이게요? 거기 개표 조작을 했을까? 뭐 개표 조작 얘기가 좀 많더만 뭐가 개표 조작이라며? 그 개표 조작한 거예요 이거 어디? 맨 비는 게 그냥 뭐 속이 든 대로 비니까 그저 그것도 개표 조작해가지고 사울이 뽑혔다고 그래. 정작 사울을 뽑아놨는데 사울은 없어. 나타나질 않아요.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서 뽑혔는데 그 바깥 뒤집혀가지고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 거야? 마차바퀴 속에 들어가지고 숨어 있어. 왜? 하이 사울은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왔을까? 이야, 내가 왕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가 아니라 중압감 때문에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 거기에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사울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했대요. 밤새도록 무슨 얘기를 했을까? 백성이 왕을 뽑아달라니까 네가 왕이라 그 얘기나 하고 그거 밤새도록 했을까? 뭘 얘기를 했을까? 구상이지, 구상. 안 그랬을까? 근데 정신 좀 들어요? 아니 무슨 축구를 해도 그래 적당히 뛰지 이렇게 죽기 살기로 그래. 참 야곱을 닮았나 그래. 축구들을 하는 걸 보니까 어이구. 아니 안 목사님은 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줄 알았더니 축구하는 걸 보니까 뭐 축구를 하면 나을 것 같아. 자, 밤새도록 구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러한 거다. 내가 그 중책을 좀 맡아라. 그러니 사무엘은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서 이게 잠이 올 일이야. 이게 왕을 뽑는 날이 나오는데 이걸 하이 사울은 알아요. 지가 뽑힐 거라는 거를 알아요.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하이 넌 나귀 새끼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이러고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낙인 벌써 찾았다. 그건 나귀 새끼는 너를 역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이러고 이거 끌고 나가는 거야. 사울은 잠이 안 와. 마차바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그 사울을 앞세워서 이제 뭘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정복 전쟁에 첫삽을 뜨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끝까지 끈질기게 못 살게 굴던 나라가 어딜까? 블레셋과의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뭐라고? 어디 사무엘상 몇 장? 7장? 어디 한번 어디 뭐 잠포된 거 아닌가 모르자. 그건 앞만 봐도 아닌데. 7장 맞네. 뭐 7장이 아니 7장이라고? 7장이 뭐가 선전포고 하느냐? 브레셋된 선전포고가 어디 있어요? 자, 13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사울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얘기예요. 왕으로 피택해놓고 왕으로 등극시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거룩한 전쟁 수행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잠재워 가지고 왕이 되게 하는 거. 이제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리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이게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예요. 요나단이 생각 없이 가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울의 지시에, 사무엘의 지시에 따른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하는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라고 하는 얘기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구상대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블레셋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더니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야?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아니 병거가 3만이나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그 조그만 놈의 나라가 말이야. 이게 뭔 만화 전쟁 준비. 병거는 요즘 얘기하면 탱크고 같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탱크가 몇 대나 되려나? 3만 대 되려나? 우리나라 탱크가 몇 대나 되나? 누가 군사 전문가 없나? 한 300대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물까지 따진 거 말고 제대로 쓸만한 전차가 요즘 K9인가 뭐 한참 잘 팔려 나가고 뭐 그러는 거거든. 이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로 모이긴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브라골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그 땅으로 도망가고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이 개떨듯 하는 거예요. 이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니 이걸 뭘 어떻게 해봐요. 이제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또 오지를 않아. 또 백성들은 모였다가 블레셋 진영을 보고선 다 도망가기 바빠 지금. 그러면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비로소 사무엘이 와. 아니 일주일 있다가 오겠다고 그러고 약속을 안 지킨 사무엘이 문제야? 사울이 문제야? 응? 사무엘은 무엇을 한 거죠? 상대방 병거는 3만이야. 마병이 6천이야. 군사들은 보병은 이건 셀 수도 없어. 몇 명이라 정도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은데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 다 떨어, 다 도망가다 흩어져. 그럼 사무엘은 그런 상황을 알까 모를까? 아니 블레셋에 삼전포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 그럼 그에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을 벌릴까? 아니죠. 대책이 있지요.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서 사무엘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책이라는 게 뭘까? 전혀 대책이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대책은 늘 그럴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대책이야? 무슨 대책이야? 갈 사람 가래. 몇 명 한없고 모여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갈 사람은 다 가라. 남을 사람만 남아라. 자, 이게 대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일주일에 안 왔다는 얘기는 일주일로 정해놨다는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갈 사람 다 가라야. 그런데 그게 얼마쯤 걸릴 거다 말이야? 한 일주일은 갈 사람 다 간다.
이걸 내다보고 정했다는 게 왜 일주일이라고 그러나요? 왜 그거를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 내리라고 그래야지. 지금 당장 그거 그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오느라고 걸렸나? 시간이 계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갈 사람 가라는 얘기예요. 그 남을 사람만 가지고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을 사람은 어떤 사람만 남을까? 어떤 사람만 남을까? 지금 우리가 쓴 단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인데 글쎄 믿음이 우리가 쓴 절대의식의 소유자만 남는 그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블레셋은 약탈전쟁의 대명사예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다 선전포고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거가 사무엘의 믿음인데 갈 사람 가라. 절대 명분, 절대 정신에 사로잡힌 자만 남아라. 많아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잡소리나 내고 앉았으니까 이게 지금 갈 사람은 가야 돼. 근데 이게 그런데 누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틀림없이 사무엘은 종시 사울을 불러다가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차 아무 말도 없이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 그런데도 이게 안 못 따라가는 거야. 이게 그릇이 이게 안 되는 거라. 똥줄이 타는 거야. 이거. 사람들은 다 가지 말이야. 이거 뭐 다 달라붙어서 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이거 다 흐트러지. 이걸 의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뭐 도대체가 사무엘은 온다더니 말이야 오지도 않고 누굴 통해서 미리야 내가 좀 듣는다 연락도 안 한 것 같아. 사람이라도 보내야지. 사람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야, 내가 좀 늦는다고 전해라. 그것도 안 해. 그리고 그냥 늦어. 왜 늦었을까? 지켜보는 아직 갈 사람들이 안 갔어. 이게 더 가야 돼. 말이 돼? 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보인다는 거 이런 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그 전에 무조건 사울의 불순종만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아는 게 순종밖에 없으니 이게 아는 게 호래는 대로 했다는 것밖에 없으니 왜 그걸로만 보니 이게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거 사람 좋고 많음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지. 절대자의 일이 되려면은 절대 의식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면은 방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다 가라. 근데 와 보니까 이제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 책망을 하는 거야.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 사울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mikmat에 모여서 내가 보여서 이걸 내가 어떡하냐 말이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이러구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 왕국에 해야 될 일이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짧은 구절만 가지고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을 해내야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았어요?
600명이야. 그래도 여기는 아직 그래도 조금 좀 신라 같은 명맥이 남아 있었는데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게 되면 사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이야.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소년이라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한데, 어느 날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관에게, 자, 우리는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의 전초대로 건너가자고 말하였다. 그럼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해. 왜 말을 안 했을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족신이 뛰어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들어가라고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단적으로 하는 거야. 사울은 이 시각에 마침 게바 평원에 뭐 어디 어쩌고 저쩌고 600명 데리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누가 하나 따라가는가? 부관 하나가 따라가는 거야,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험한 바위로 둘러싸여 접근하기가 어려운 길목에서 요나단은 부관에게 말하였다. 자, 저 건너편에 전초 부대를 향하여 돌진해보자. 저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족속이 아니냐.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우 두 사람인들 뭔 상관이냐.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이제 여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사람이 있고 없느냐에 딸려 있어요. 이거는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에 요나단 부관도 찬송을 했대. 계획대로 단행하십시오. 앞장만 서십시오. 저는 충실히 따라가며 싸우겠으니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건 이제 무슨 의역이에요. 현대어 의역인데. 요나단은 작전을 설명을 했대. 우리는 이제 이 물이 마른 계곡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적들이 가까이 보는 언덕에 이르러 우리의 몸을 드러내보자. 몰래 잠입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드러내자. 거기서 그들이 마치 우리를 향해서 꼼짝 말아라. 우리가 내려갈 때 그대로 기다려라라고 소리지면 우리가 했던 그대로 그대로 서 있자. 그러나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너라고 외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시로 삼자. 이게 말이 되나?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일로 와봐라 그러면은, 아니 거기 가면 살아 죽어요. 당연히 죽지. 이 후랑이 고리아를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작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런 작전을 이걸 작전이라고 그래? 무슨 전쟁 역사에 이런 작전이라는 뭐 작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응? 이건 사실 이건 사무엘의 작전인 거예요. 이런 작전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얘기를 아마 하는 얘기를 틀림없이 요나단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갔더니 뭐라고 외치는 게, 우리에게로 와봐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리셔서 붙이는 신호로 알자.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올라가는 거야. 같은 요나단이 살금살금 겨서 언덕을 오르자 그의 무관도 따라도 올라갔다. 마침내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 앞으로 다가서자. 아니 왜 놀래? 놀란 그들은 모두 쓰러져 정신이 잃었고, 아까 김영 목사님처럼 됐던 것 같아. 지금도 눈이 70%는 갔어. 무기를 들고 따라가던 요나단의 부관은 재빠르게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 나타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이 잃어버렸다는 거야. 정신 잃고 다 쓰러져 버렸어 그냥. 요나단과 부관이 이렇게 블레셋 군대와 첫 접전에서 좁은 지역에 마음껏 돌아다니며 닥친 대로 쳐 죽였는데 600명쯤 되는 들판에서 20여 명을 이제 죽였어요. 이렇게 되니까는
일이 이렇게 된 건 바로 요나단이 나타나는 순간에 땅에 진동하면서 분리대 군인들이 엄청난 공포감에 몰아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분리대 군대가 다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대 군인들을 무성 공포에 빠뜨리셨던 거다. 그걸 멀리서 쳐다보고 있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울과 그 군대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도륙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건 사무엘의 작전이 있는 거예요. 공격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맨날 수비나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공격 전쟁 1호 첫 전쟁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야. 사울은 아니었지만 누구 때문에 이게 명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나라는 그 그릇이 됐어. 이게. 나중에 그 다윗에게 대하는 어떤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에? 뭐가? 아깝지. 진짜 사무엘의 꿈을 실현시킬 만한 사람이었던 거야.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소. 백성들이 요구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 또 블레셋 때처럼 하지 말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소. 이건 누가 누구에게 내리는 명령일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울의 구상인데,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 데리고 올라올 때 아말렉 족속이 내 백성의 길을 막으며 괴롭혔던 일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그들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냐? 유다 남쪽의 사막에 살면서 추수때는 누군지를 침입하여 식량이나 약탈하던 버릇대로 내 백성까지 약탈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이제 사막으로 내려가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 요런 구절대로 잘 읽어야 돼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것까지 모두 없애라. 남자라 여자 어린이와 젖먹의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죽이되 어느 것 하나라도 아끼거나 사정 보지 말고 모두 죽여 없애라.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비라를 뿌렸어요. 우리는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불똥 튀지 않게 다 비켜라. 그래, 그런 얘기 전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성읍에서 직접 떠나 아말렉 족속에서 빠져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서 이제 가가지고서 아말렉 종족은 남겨두지를 말아라.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약탈물도 절대 가져오지 말고 다 폐기 처분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선언하고 나가는, 뭘 한 거죠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룩한 전쟁을 선언하는 건데,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 그때는 다 약탈하기 위한 전쟁인데,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 폐기 처분하라는, 양이고 뭐고 폐기 처분하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여리고를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선언해요. 전쟁마다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전쟁과 여리고의 전쟁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 그 나머지 전쟁에서는 약탈물도 다 모아다가 이제 분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온 천하에 선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블레셋, 아말렉, 그 다음에 뭐였을까? 그 다음에 어디를 손보려고 그랬을까?
여기 이걸 보면은 대충 감이 잡혀요. 블레셋, 아말렉은 좀 밑에예요 지금요. 아 여기 있네. 아말렉, 미디안, 모압, 암몬, 에돔은 또 요쪽에 있어요. 여기 에돔, 모압, 암몬, 미디안. 그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아람, 저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순서대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보고 가겠다는 거야. 여긴 다 약탈 전쟁 문화, 군사 문화가 뿌리내린 그런 나라들인데 그걸 그냥 뭐 지켜보고서 그냥 뭐 스스로 바뀔 때까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고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어느 세월에 그놈을 그렇게 가지고 일이 돼 그게? 에? 명분이 있지. 뭐가 명분이야? 약탈 문화 전쟁을 근절시키는 게 명분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블레셋은 어떻게 요나단때 넘어갔는데 또 뭐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뭘로 바꿔놨죠? 약탈 전쟁으로 바꿔놨어. 그 포로들 끌고 오고 또 양을 비롯해 가지고서 또 약탈물들 또 챙겨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약탈 전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뭘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그 뒤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고 피하였으나 사울 때문에 늘 슬퍼하며 괴로워하였다.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다.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울의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아니야. 원대한 구상이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이게요. 원대한 구상이 통째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나 슬퍼할 작정이냐. 다시 시작해라. 자, 이러고 나가는 건데요. 이 이야기까지를 13장, 14, 15장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무슨 그저 뭐 시답잖은 전쟁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걸 써내려가는 사무엘서 기자는 눈물과 통곡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구상대로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미디안, 아람,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일까? 그 다음은 어디일까? 메소포타미아. 아람 뒤에는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 여기까지 왔었어야 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기자는 통곡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길이 잘못 들어가죠. 이 메소포타미아가 아수르, 바벨론 이런 약탈 제국으로 이게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 끝장내라라고 하는 게 계약법의 당부였는데 계약 체결 무언가 아말렉 없이하라는 얘기가 뭐 아말렉 종족 없애라는 얘기인가요?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란 말이야. 아말렉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도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르비딤 전쟁의 이야기의 결론의 얘기들이 뭔가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 원대한 모세의 꿈을 현장에 직접 실현시키려고 도전했던 사람이 누구요? 사무엘서로 내려가는 사람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담아 놓아 가지고 제국으로 치달아갔던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 가지고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사무엘.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나와 같은 사람. 한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애 낳지 못하다가 애 낳는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난 얘기를 하나밖에 없어요. 수냄 여인도 애 낳는 얘기가 나오지만 수냄 여인이 애 낳게 해달라고 그러질 않았어. 그거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섬김에 감사해가지고 누가 준 선물이? 엘리사가 일방적으로 한 얘기지, 애 낳게 해달라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애 낳는 얘기가, 애 못 낳다가 낳는 얘기가 몇 번 나오지만은 애 낳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난 경우는 사라게 애 낳게 해달라고 그랬나? 언제? 사라도 아니야, 삼손도 아니야, 스가랴와 엘리사벳인가? 또 아니야. 신약 성경으로 나와서 요한의 얘기 가운데서도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애 낳게 해달라고 그러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하나 나와.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한나. 한나는 비슷하네. 하나. 근데 왜 그 이야기가, 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까? 한나는 뭘 낳게 해달라, 뭐 아들을 못 낳다가 말해. 거기 보게 되면 꼭 걸려나무하는 구절을 하나가 들어있어. 뭐 등살에 말이야, 뭐 소름이 복받쳐 가지고 가가지고서 뭐 무슨 기도를 해. 그게 저 첩이, 이 아들 난 첩이 그냥 와가지고서 안방 차지하겠다고 그러는 게 소름이 복받쳐서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 그래? 하나님은 겨우 그 수준일까?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라. 고약을 왜 써놓을까? 고약하게. 꼭 그런 걸 넣어놔요. 그게 양념이야. 이게 진짜와 가짜를 거르는 분수령이더라고. 그걸 어떻게 읽어내는가를. 이게 성선 문학의 참, 이거야말로 계시야 진짜. 하나님의 영감이야. 하나님의 올무야. 하나님의 시험이야.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꼭 그런 게 어디나 도처에 있어요. 그죠? 마이크를 감췄는가 봐 누가. 모세가 온 세계를 그 열방을 복받게 하는 법을 만들고 그 구상을 체계를 세운 사람이고, 그거를 사무엘이 이어받아서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 그다음에 또 아말렉과의 전쟁,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 약탈 전쟁을 근절시키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복음화잖아요. 세계 복음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전 세계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라, 사울.
너가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실패를 하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면 다윗은 이제 그런 전쟁을 완전히 약탈 전쟁으로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약탈 전쟁으로 변질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일반 독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 이게 어쩌면 좋습니까? 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디 좁혀야 되나? 자, 이게 이제 가려진 성경 해석이야. 이게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다 가려버리고 그냥 문자 하나 가지고서 그냥 표면적인 의미 하나 가지고서 떠들고 있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성경 흐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원대한 구상과 꿈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그걸 이해받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삭야고 요셉에 와가지고서는 이 창세기의 결론인 얘기가 뭔가 하면 이건 완전 17살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서 애국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야기. 그래야지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형들은 거기도 꼭 걸려 넘어져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대. 형들한테 절 받아가지고 꼭 그런 게 들어가 있다니까. 왜 그런 거 왜 그렇게 해놨냐고? 걸려 넘어지라고.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제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행간이 그렇게 말한다. 그럼 성경 니까 다시 써라. 성경 위에서 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그랬잖아요. 나보고 성경 위에서 논대 나보고. 성경 위에서 내가 성경 속에서 내가 해석을 하는 거지. 은폐함적 암시 이래가 뭐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세상에 그렇게 그런 얘기 생전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어선 날팽이가 그저 좀 이런 소리 한. 저기 그 신명기 20장에 보면 거룩한 전쟁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이제 13장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먼저 그 10절에 보면 20장 신명기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거든요. 평화로운 전쟁, 이런 평화로운 어떤 방법을 먼저 동원하라는 거. 이런 메시지들이 그 율법에도 이게 싸우러 나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가끔 막상 성경 얘기로 끝날 때는 쉬운데 나의 얘기로 여기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문제로 왔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건 원론은 이제 강론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강론을 찾아낸다는 것도 어렵고 강론을 실현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는 더더욱 어렵고 그걸 실천해 보자라고 그럴 때는 더더욱 어렵고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게. 근데 일단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먼저거든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그 해석에 반응하는 그 해석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요. 네, 나와요. 반드시 나타나요.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 키노시스 거쳐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이면 혹시 아니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시간 다 됐다고요? 그 마이크 꼭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말을 헐렘. 사무엘 동무님, 마지막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저 신명기 사학자들 걔들 도대체 누군가요? 누구며 그리고 신명기 사학자들이 그 역사서를 저 편집 할 때
여러 명이 그걸 함께 했는지 안 그러면 뭐 무명의 그 저자가 했는지 누구 제자입니까? 실질적으로. 아, 그 소리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말이야. 뭘 하고 있다가 그래 그걸 지금 여기도 묻고 근데- 있어 그래. 근데 그게 맨날 뭐 세월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불명치 무슨 안 해갖고. 뭐 개표 조작 이런 소리만 떠들어 쫓아다니다가 말이야 무슨 쓰레기 소각장 뭐 무슨 고소 고발로 얘기를 할 거면 저분 따라갈 사람 없어요. 이건 뭐 대법원장 고소를 해가지고서 그러다가 뭘 어떻게 했다고 왜 그 맨날 신명기 고소 고발의 영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거야. 네. 뭘. 저자들이 그렇게 쓸 수 있었던 배경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에레미야의 제자분들이에요. 예? 에레미야의 제자들이라고요. 실제로 예레미야 제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갔어요? 소수예요. 소수. 그럼 걔네들이 모여 갖고 합작을 한 거예요. 이 지금 저 사무엘서나 사사기나. 그 활동했던 그런 것 자세한 정황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소수가 다수죠. 소수. 다수의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게 원인 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에레미야의 작품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한테 바벨론 사망 선고서를 써주는 것도 그렇고 거기 보게 되면 이름이 나와요. 예레미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이름이 누구였나 에? 아니 그 저 사망 선고서 써주고 가서 읽고 바벨론 강에 던지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니까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몇 명 그거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아니고서는 왜 바벨론의 사망 선고서 써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는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야.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스라야. 그 사람의 제자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에레미야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의 사역은 뭐 여기서 끝났다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뒷얘기 조금 나오는 거고요. 이게요 참 생각을 해봐요. 이제 에레미야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는 사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살아있는 동안은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바람에 매군으로 몰려가지고서 고초를 당하다 감옥에 가고 뭐 그러다가 마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바벨론 사망 선고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서 이걸 바벨론 사람들한테 읽어줘라. 그리고 거기다 증거로다가 퍼포먼스에 얘기해요. 에레미야의 마지막 퍼포먼스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에레미야가 원조예요. 에레미야만큼 퍼포먼스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행위 예술이야. 이건 완전히 행위 설교에 몸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하는 게 이거 뭐 알몸으로다가 그냥 몸에다 갖다가 멍에를 둘러매고 뭐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마지막 퍼포먼스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두 마리에다가 뭘 쓰냐면 바벨론 사망 선고서를 써가지고서 그걸 읽어주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강에 던져라 말이야.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수장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수장시키는 어떤 그런 얘기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가가지고서 포로살인하다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지배하다가 왔어요. 그 이야기가 뭐지요? 다니엘의 얘기예요. 다니엘이 총리 가운데에서 수석 총리예요. 최고의 지도자예요. 바벨론을 실질적으로 움직여간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이제 그만 얘기해. 이제 그까지 얘기를 하러 들게 되면 이것도 다 너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와서 그냥 그걸 얘기를 하라고 지금 뭐 말을 헐려면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든지 그냥 그럼 뭐 목살고 안 돼야지 그러면은
그거 이 성경 있는 줄도 모르면 목살관 돼야지 그래. 세리를 하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서 그래. 이 친구가 누구야 이 친구가? 이제 또 친구로 나가네. 완전 코미디 하자는 거 어때 지금? 자 저기 이 성경의 얘기는 다시 몇 개 끊겼는데요. 아브라함은 원대한 꿈을 꾸는 거고 그 이삭 야곱 요셉에 와가지고서 한 작은 시련의 모델을 보여주는 얘기로 창세기는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걸 그려내 창세기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닌가요? 근데 내가 이제 창세기를 썼는데 그거 안 팔려. 야, 난 그거 좀 팔릴 줄 알았더니요. 그걸 5,000권인가 찍었어요. 여태 여기 이제 우리 창고에 지금 절반 이상이 창세기야. 내 그거 찾아볼 때마다 이야, 원 이런 참 답답한 노릇이 있나. 조금 더요. 조만간 뭐가 있을 겁니다. 우리 네, 집사람이 창세기에 매료돼 갖고 요새 창세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예. 근데 자 잠깐요. 이제 다시 끝날 때가 돼. 또 칠 것 같아 지금. 그 치기 전에 끝내야 돼. 아브라함의 원대한 꿈이 요셉에 와가지고서 그래도 적지 않은 한 성취의 모델을 만들어 놓은 이야기로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도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 마지막 최종 편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 신명기 사학자들의 작품인데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거가 모세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어떻게 법으로 법제화되어지는가, 제도와 체제,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기태를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출애굽기로 넘어와서는 그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그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단련시켜 나아갔는가. 그게 지금 출애굽 얘기예요. 여기 얘기가 그렇게 봐야지 그 흐름에 맞아요. 전체복이라는 거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전체 흐름이. 네? 계약 체결하는 거. 계약 체결할 땐 임을 다 경험시켜 놓고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만 가지고서 이놈에게 되나 체득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 그 홍해 무슨 뭐 만나 뭐 저쩌고 반성물 얘기가 이 얘기라고요. 계약을 이제 완전 회복시키는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원대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얘기고 이제 그게 근데 출애굽 세대를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세대가 비로소 이제 교육으로 체득이 아니라 교육으로 이제 비로소 이게 되어져서 여호수아를 따라갈 때는 여호수아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데는 아이고 저 지도자들 지파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소원하는 게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모세를 따랐던 것도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말에 복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면 그건 우리가 죽여 없애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여타부터 얘기가 없어요. 여기는 뭐 여호수아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앉으라 그러면 앉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이거는 철학 동네가 아니야. 신학 동네. 여기는 동네가 달라. 동네가 달라. 이게 광야 출애굽 세대들은 이건 맨날 그냥 그 뭐 누구였지? 달라드는 사람 누구야? 그 이름 잊어버렸네. 고라. 이러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는 일사불란, 총화단결. 이게 뭐 독재자들이 써먹는 얘긴데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요. 잘 써먹을 때는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일이 돼? 어떻게 요단 강물이 멈춰서냐고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져요. 중구난방 저 하나 토론이나 하고 앉았으면 이게 얘기가 되나 이게? 왈가왈부나 한다고 이래. 여긴 천만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얘기. 순종은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순종하냐고 그걸 호래는 대로 하라는 걸로만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가나안에 와가지고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시키는 데까지 가는 거가 사사기.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사무엘은 비로소 이제 그 율법으로다가 이제 무장을 시켜가지고 사부 체제를 등장시켜가지고 뭘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건 알렉산더 이전의 알렉산더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